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의 머릿속이 개운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어지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잘못 이해를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은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져.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또한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든지 가슴이 차가워지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여기다가 조그맣게 써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한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원래 뜻은 나누다는 얘기예요. 나누다. 말씀을 나누다. Dividing word of truth.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나누면 잘못 이해될 수 있어요.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눠야 되겠죠. 잘 나눠야 잘 이해가 돼. 그 잘 나누라는 얘기는 킹 제임스 버전 얘기고, rightly dividing word of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버전에는 correctly handle 하라. 취급을 바로 하라. 바른 취급. 취급을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까지 뜨거워지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다 못해서 머리까지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차가워지다 못해서 가슴까지 차가워져 버려. 자, 머리가 뜨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이 아니야. 가슴이 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죽었다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마치 부흥사님들이 사용하는 어떤 영향력, 막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의 한 위이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 자꾸 제가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he, it, 아니면은 something,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고. 인격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오늘은 성령님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섞으면 안 돼. 섞으면 헷갈려. 그리고 섞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가 뜨거워져 버리든지 아니면 가슴이 차가워져 버리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비둘기같이 보이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잘 보시라고. 이거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량없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Without measure. measur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량을 재는 거예요. 이만큼 재는 게 measure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measuring 하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Not with measur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리밋이 있게 주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리밋 없이, 제한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 없이지. 양이 없다. 양이 정해지지 않게 그리스도께, 이거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께 성령을 제한이 없이, 한량 없이 주셨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게요. 보이게. 이게 특징이 뭐예요? 보이게 한량 없이 임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제한 없이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는데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주셨어. 한량없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량없이 받으신 성령님을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량없이 거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허락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의 화신이면서 하늘 성령님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신, 일체라고 하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얘기인데 일신이에요. 일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와 성령님도 같이 못 박히셨어요? No.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삼위일신입니다. 신. One God. Three Heads.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요. 못 박히신 분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아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요거를 분명하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량없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그 말씀, 영이 생명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 성령 세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6월절부터 50번째 되던 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완전히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양이 제한이 없어. without measure. 제한 없음. 그런데 성령 세례는 제한이 있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제한 없는 성령을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베푸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거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자꾸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면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하고 싶을 때 저렇게 사용하고 이래버리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고 말씀을 하는 본인도 헷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나눠라. 옳게 취급하라. 라고 고면한 겁니다. 자,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면 제한은 돼 있지만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교회는 뭐 예배석 교회 같은 교회는 그냥 세례만 받았어. 어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도 물속에 잠기는 세례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바울이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성령이 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 근데 잘 보시라고. 그렇지만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no! 성령 세례 아니에요. 물 세례예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물 세례예요, 그게.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은사가 나타났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 사도들이 받은 성령 세례,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요. 다락방에 있던 모든 120명이 다 받은 게 아니라 12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나타났어요. 9가지 은사. 그런데 그 은사를 안수로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누가?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은사가 나타난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은사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과 접하는 죄 용서받는 세례.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해. 막 그렇게 침례 받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4장 4절 5절 한번 보시라고. 하나의 세례 이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물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하고 성령 침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성령 세례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또 한 가지 나타났어. 고넬료 가족.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계속된 게 아니라 1세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유대인의 대표로 사도들,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 이게 모든 육체지. 구약시대는 크게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네 후손, 네 씨를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열방은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로 사도들, 이방인의 대표로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똑같이 주어졌어.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사실은 이방인한테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랬죠. 그 내용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그런데 여차저차하고 환상을 보고 사람이 오고 고넬료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똑같이 성령 세례가 고넬료 가족에게도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해석을 했냐고. 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했던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하여, 네 후손으로 인하여,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오늘날 부흥사님들이 주장하는 성령 세례하고는 완전히 틀려. 그러면 여기 성령 세례가 사도들한테 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어? 아주 미세한 센 바람 소리 같은, 회오리 바람 소리 같은 아주 가늘면서 센 소리가 들렸어. 12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미세한 센 바람 소리가 꽉 들어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 요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렇게 되면 요런 거고, 불의 혀같이 그러면 요렇게 된 거고, 이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불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보이게 임하면 똑같은 성령 세례로 인정합니다. 고넬료한테 복음을 베드로와 그 일행이 전했을 때도 똑같은 소리와 불꽃이 임했고 똑같이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사도들과 고넬료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들은 모든 유대인, 고넬료는 모든 이방인의 대표로,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성령 세례가 직접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사도들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사도들이 보통 가졌거든. 지혜와 지혜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는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뭐가 다르냐? 지식의 은사는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그 깨달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로 지식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사도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 지혜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적절하게 적시적소에 사용하는 은사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에게 끝났어. 그러니까 사도들과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 성령이고, 사도들과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말씀이 완성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이 곧 생명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기록으로 남겼고, 고넬료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대표로 똑같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고, 이거는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시라.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 지식이 패해. 언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랄랄라 샬라샬라 그냥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방언이 아니고,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고넬료 가족이 했던 거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용한, 그 사람들이 태어난 지방의 말을 완벽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초풍을 할 수밖에 없지. 아니, 저 학문이 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인 예수의 사도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지방 말을 알아? 야,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듣는구나. 그러니까 퍽퍽 쓰러진 거예요. 지식은 뭐예요? 따로 신학교나 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안 했는데 성경을 척척 알아. 예언은 장래일을 얘기하고, 또 지혜의 은사는 그 지식을 적시적소에 기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거리낌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 예언, 지식, 방언의 은사로 얘기하게끔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밀어내신 거지.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죠.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릿속에 이거저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성령께서 막 어떤 얘기를 그 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어떤 설교의 줄거리를 기억이 되고, 또한 내가 읽은 성경 구절이 요거가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전혀 입력을 안 시켰는데 그냥 나온다고? 컴퓨터는 기억력이 좋고 뭐 분류도 하고 잘해요. 그렇지만 가끔 실수가 있다고. 왜? 입력을 잘못 시키면 잘못된 정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러면은 기적적인 은사는, 성령 세례에 의한 기적적인 은사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이 주어졌고,
사도들은 그 내용을 노력 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세례로 알고 전했고 기록으로 남겼다고. 중요한 것이 기록.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기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도들이 남긴 글, 성서, 특히 그 중에서 신약 성서를 통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개통도가 이게 제대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한량 없이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고 사도들에게 제한적인 성령을 받으셨어. 성령 세례야. 고넬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은사가 나타났어. 사도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은 은사를 사도들로부터 나누어 받고 실행했어요. 사도들의 안수로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 은사를 행했지만은 나누어 줄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사도들의 제자들을 끝으로 사라졌다고. 온전한 것이 올 때 흩어져 있던 성서들이 처음에는 뭐 에베소에게 보냈고 디모데에게 보냈고 고린도, 로마 이렇게 따로따로 보냈지만 그게 종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은사, 기적적인 은사들이 멈췄다고.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러한 성령 세례가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연구함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헷갈리고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죠. 요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과 고넬료로 끝났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또 받으시는구나. 인재예요.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NO!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쩌라고? 물로 세워줘라.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 가족을 이방인의 대표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똑같이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가 나오게, 갖추게, 보일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물침례를 처음으로 고넬료한테 사도들이 줬다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막 뒤집어 섞어가지고 하면은 이 혼잡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왜? 이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것 같으면, 이해를 잘못할 것 같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든지 가슴이 차가워지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1세기 교회를 끝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가슴이 차가워져. 그렇구나. 그거는 한번 지나간 사건이니까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아 이렇게 돼버려. 또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사가 주어지는 성령 세례를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강조할 것 같으면 머릿속에 냉정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분별이 안 되니까 머리까지 뜨거워져 버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머리까지 뜨거워지니까 헷갈려.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손을 흔들고 악을 쓰고 바짝바짝 뛰고 뒹굴고 하는 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같이 그렇게 대충 그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씀을 맡은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취급해야 돼요. 취급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구약에 있는 기적적인 내용들이 오늘날에 리플레이 돼야 된다고 그래. 구약의 물리적인 사건이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해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반복시켜.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지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 같으면 똑같아. 여러분, 은사 집회,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오면 모든 여건이나 조건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내가 운전하고 가는 길 쪽에는 무조건 그린라이트이고 빨간불도 파란불로 보여. 그리고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사고나. 그러면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났다가 또 누가 와가지고 잘 얘기를 하면 또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거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 살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집회 때 따로, 은사 집회 때 따로, 은혜로운 집회 때 따로, 그때는 천국에 올라간 것 같고, 그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너 그게 아니야.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참 신앙이지. 집회 때만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역경이 창궐할 때 집회를 못하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유튜브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그러지만은 덜 은혜스럽지.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자들이지. 그럴듯한 말씀씨로 대중들을 자기의 사람들로 끌어모으는 것이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3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야고보서 5장 14절, 에베소서 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끝난 거냐? No! 끝나지 않았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성령님이 주어져. 이 성령님은 기적적인 은사를 베푸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그분 그 자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건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가시는 거야. 말씀이 전달돼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전기줄과 같아. 전기가 무선으로 가게 되면 전파는 무선으로 가요. 그렇지만은 전기가 무선으로 가면 골치 아파지지. 그러면 비 오는 날 번개 치고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파워는 그게 뭐 원전이든 화력발전이든 수력발전이든 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게 선을 타고 가야 돼. 선을 안 타고 그냥 무선으로 가면은 골치 아파져요. 우리가 살 수가 없지. 다 감전돼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제 어떠한 기적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스탑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스탑이 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전기가 통해야 불이 들어오듯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지.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어져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하고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사를 허락하셨던 성령 세례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죽든지 그러면 끝이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영. 그러면 스피릿, 영,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사상이 있는 거지. 사상. 그분의 사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영이 있으면 그분의 사상, 정신이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거기서 소멸은 퀸치. 퀸치예요, 퀸치. 퀸치가 뭐야?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성령을 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할 것 같으면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뜨거워지든지 머리가 차갑다 못해 가슴까지 차가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인 신앙인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지.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성령론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 영생을 가진 거야. 그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상이고 정신이라고. 정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해주기를 바라노라 했을 때 그 계시의 정신은 The Spirit of Revelation, 계시의 영이에요. 영이 정신이고 정신이 사상이고 사상이 뜻이고 뜻이 의지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분들은 성령님의 은사도 주장하고 성령님의 세례도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의지하고는 조금 멀어. 거리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차가워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그러니까 이 삼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에베소서 3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요한 2서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그 유튜브로 나가면 밑에다가 쓰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이메일 주소 남기면은 이메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개운한 상태에서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신앙이 헷갈려요. 헷갈리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연구하다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 이거 뭐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가서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기 가서 들으면 저 말이 맞아. 그러니 헷갈려서 살 수가 없잖아요.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